자, 역대기 우리가 이제 다윗 왕부터 솔로몬, 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 17, 18, 19, 20장 4장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장수를 할애했죠. 이제 열왕기 같은 데는 겨우 1장 또는 2장에 불과한 그 장을 아사 왕에 대하여 4장에 해당하는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도대체 이 역대기를 쓴 에스라는 아사에게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 꿈과도 일치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꿈과도 아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나눠보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아마 그 아버지 아사가 이름을 여호사밧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남왕국과 북왕국은 이제 나라가 갈리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남왕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북왕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운동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남왕국에서의 부흥을 주도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의 후손인 왕들이죠. 아사왕이나 여호사밧이나 또 이 여호사밧 이후에 아달랴를 인해서 다윗 왕가가 굉장히 많은 어두운 암흑의 시기들을 보내다가 우시야라고 하는 또 왕이 등장하고 히스기야 또 이제 요시야 이런 부흥 운동을 주도하는 왕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부흥 운동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그들이 이 대부분의 왕들이 했던, 물론 여기 여호사밧은 말씀을 가르쳤지만 백성들과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는 의식은 여호사밧 때는 없었어요. 다른 히스기야, 요시야 때 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래서 백성의 대표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 중심의 부흥운동이 여호사밧 때는 그런 언약식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 방백들 또 이제 레위인들 그다음 이제 제사장들을 전국에 파송을 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인 왕들이었고 부흥을 주도한 방법은 모든 게 뭐였느냐면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다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함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언약을 재확인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고 요시야 왕 때도 그러했고 전부 다 이런 방식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회파하고 이런 운동을 일으켰다면 북왕국의 부흥 운동의 주도자는 전혀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 사역을 통한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였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가르치거나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자, 그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기적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대적한 것도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림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적들을 통해서, 표적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함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부흥을 주도했던, 그래서 선지자 중심의 부흥 운동이었고 은사 중심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남한국은 왕 중심의 부흥 운동이었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부흥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것이 좋으냐?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데 두 가지 사역이 뚜렷하게, 하나는 말씀 중심의 교회들이 있었고 하나는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은사 중심의 교회가 뚜렷하게 한국에서도 구별되었고 전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수없이 이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용어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천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 거룩한 말을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대용어로 하늘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 이방인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 썼던 복음서인 마태복음만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세와의 언약도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여 이제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개념이 우리 한국에서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해서 죽어서 가는 나라,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많은 오해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나라는 어느 나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부터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나라를 이루겠고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식이 있었지만 그도라를 통해서도 낳은 6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최고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두 종류를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구별을 하죠. 하나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낳은 아들과 또 하나는 육체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언약은 이스마엘도 12두령을 가지고 큰 나라를 이룰 거다. 그러나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그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상속하게 되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을 통해서 낳은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는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중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나는 자연적 출생, 또 하나는 영적인 출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엄마 아버지 결혼해서 낳는 것만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영적인 출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 출생의 방법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이제 3장 15절 이하로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신약적 의미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나라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할 때 항상 선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인데, 그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을 우리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들의 뱃속에서 어떤 선하고 착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삶 가운데 에서는 아주 남자답고 의리가 있고, 야곱은 아주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아주 야비하고, 이름조차가 도적놈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 그게 이 히브리 세계관 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 레슬링 설명했잖아요. 그리스 로마식 그레코 로망형이라고 하는 레슬링이 있어요. 그 그레코 로망형에는 절대로 허리 아래로 잡으면 반칙입니다. 허리 위로만 잡아야 돼요. 왜? 야곱 때문에 나온 거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거 도적놈입니다. 반칙이에요. 반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반칙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됐어요. 왜? 그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어떤 도덕적인 훌륭한 삶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훌륭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그걸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 선택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이것을 신령한 복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 그걸 택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나라의 백성이 이 백성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을 선택한 것은 그분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음 주 새벽 예배 때 얘기를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백성이 될 것이고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에 땅이 있어요. 땅. 그 땅은 이제 딱 정해진 그 약속의 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지중해에서 대해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정해 주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땅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시범적으로 여기를 다스리겠다. 그런데 이 이전에 에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에덴.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표가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보면서 뭡니까? 이 에덴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언제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항상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먹게 하셨어. 그러나 이것만은 손대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손을 댔어요. 그 말은 하나님 왕권에 도전한 겁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추방을 한 겁니다. 나가라고. 그리고 에덴을 폐쇄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은 브엘세바에서 단 대해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요단에 이르기까지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예요. 나중에 이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할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다 수명이 있고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유수가 생겨나는 것이죠. 왜? 그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한 사건이 바벨론 유수 사건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은사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 차원에서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운동이 은사운동이에요. 그럼 말씀 운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부강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느냐. 귀신을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은사사역에
청년 때 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공부를 하면서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제3의 물결 목회자들을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은사 사역을 해서 크게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들 중에서 후반기에 타락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왜 그러냐면 결국은 막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하지만 뭐가 가장 신령한 거냐면 영적이다, 신령한 거다라고 하는 건 귀신을 보거나 병을 고치거나 은사를 가지거나 성경은 이런 걸 하나도 신령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령한 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령한 거예요. 영적인 생활은 뭔가 영적인 것을 보는 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영적인 삶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도 막 거품 물고 넘어지고 이게 성령 충만이 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 그걸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도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로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이것을 에스라가 철저히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이 뭐냐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당하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어도 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만 딱 붙으니까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역대기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포로가 있고 어떤 지경에 있고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만 딱 붙으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게 살면 다시 이 땅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될 거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바벨론 제국, 그 뒤를 이은 메데 바사의 제국은 굉장히 강력했는데 이게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고레스가 고토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이젠 세금만 내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뭐냐면 유대의 공동체, 옛날처럼 정치적 공동체, 나라를 세울 군대를 가지고 영토를 가진 나라는 세울 수 없어도 뭐는 세울 수 있다고요? 종교적인 공동체는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종교적인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말씀으로 느헤미야에 보면 말씀에 강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업에 쫄딱 망하고 병들고 이래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말씀에 있는 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암병에 걸려가지고 머리 탁 때리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다고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희망이 있는 거냐면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불신자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7개의 표적을 주었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래서 이 외에도 수없는 표적들을 행했지만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는 철저히 뭡니까? 말씀에 순종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해야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럼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행했던 수없는 표적을 보고 믿으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했지만 표적을 보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표적신앙과 말씀신앙, 여러분 카페에 찾으면 그 설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표적신앙은 다 가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말씀신앙이에요. 그건 요한복음에 아주 뚜렷하게 설명을 하고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나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는 거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그러나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에서 나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말씀이 들은 때와 종이 낳은 때를 보고 뭐 하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인 줄을 알고 그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된 신앙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그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가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남한국과 북한국의 차이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북한국은 불신자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는 걸 전했던 복음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들을 통해서 일으킨 부흥운동 그것이 철저하게 뭐였어요? 말씀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라는 말인데 17, 18, 19, 20장에 나와 있어요. 17장에 여호사밧의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놀라운 정책이 하나 나와 있는데 하나는 방백이에요.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레위인이에요. 방백 5명, 레위인 9명, 제사장 2명을 전국 곳곳에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쳤다, 레위인이 말씀을 가르쳤다 이해할 수 있는데 방백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방백은 뭡니까? 종교가가 아닌 행정가입니다. 그 행정가가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국가 가장 중요한 시책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책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래서 이 왜 우상을 아무리 해파하고 우상을 아무리 해파해도 백성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아서 의지하는데 율법을 가르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철저히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책은 19장에 가면 또 나와요. 예후의 책망을 듣고 아합과 같이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숨을 건지고 아합은 죽었습니다. 거기 예후의 책망을 듣고 돌아와서 19장에 다시 강하게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일으켰던 부흥운동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장에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에돔과 암몬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일으킨 전쟁에서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그들끼리 싸워서 이 전쟁에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우상을 해파하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또 약점이 있었다는 것도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완전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사도 완전하지 않았고, 여호사밧도 완전하지 않았고,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고, 솔로몬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게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하나의 허물을 보고 저거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럼 하나님이 설 자리가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사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는 오직 주님만 찾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말씀만 붙드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오직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이 있었어요. 오직 말씀만 붙드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오직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얘기가 17장에 나옵니다. 18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것도 여호사밧의 약점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왜 아합과 동맹을 했는지는 성경 어디에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북왕국도 같은 신앙의 나라로 인정을 해서 형제의 나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많은 공감을 얻는 것은 열등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군대 수를 이렇게 17장에 보면 118만의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어서 블레셋도 그렇고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마칠 만큼 강력한 군대가 되었는데 아합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때 굉장히 어쨌든 이스라엘 남유다는 보다 북이스라엘이 5배나 크잖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가 큰 교회 목사한테 열등의식이 있듯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사돈의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는 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철저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사업을 하거나 동맹을 맺게 되면 철저히 이용을 당합니다. 길리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 요청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두 번의 전쟁을 이기면서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아합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우리 아버지 때 뺏었던 길리앗 라못을 당신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목숨을 보존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너무너무 괘씸한 거죠. 아합이 자기에게 잘못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좀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아합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런데 치러 올라가기는 좀 찝찝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불러서 우리 사돈인데 같이 칩시다. 그러면 뭐 덕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자기 일에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는데 자기 일을 지지하는 선지자들만 이렇게 불러서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야가 불안한 예언을 하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여호사밧에게서는 왕복을 입히고 흰말을 태웁니다. 네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상복을 하죠. 그런데 이 베나닷의 전쟁의 전략이 뭐냐면 한 놈만 죽이자는 거예요. 한 놈만. 그 한 놈이 누구예요? 아합만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덫에 걸렸어요. 덫에. 그래가지고 이 베나닷의 군대가 여호사밧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여호사밧이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군대가 보니까 아합이 아닌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포위를 풀어요. 그런데 아합은 뭐라고요? 우연히 그냥 화살을 당겼는데 그게 하필 아합이 맞았어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옷과 옷 깃 사이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 화살이 몸에 파고든 겁니다. 운이 없어도 더럽게 없는 놈이죠.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근데 전쟁이라도 이렇게 화살이 빨리 가서 조치를 하면 또 안 죽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하루 종일 해가지고 피를 하도 많이 흘려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합이 이렇게 우리 같이 전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가서 장로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피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나 당신 백성이나 또 다 같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합과는 달랐던 것이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이 40명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다 의용 선지자죠. 사람이 좋아하는 말,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시드기야 같은 선지자는 철불을 만들어 와가지고 당신이 베나닷을 이렇게 칠 겁니다 하는 아주 그 모션까지 취해가면서 그렇게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게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의용은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40명의 선지자들이 똑같은 말로 예언하면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불길한 것만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의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분노를 해서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널 죽이겠다 하고 미가야 선지자를 감방에 가둡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합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전쟁의 승리까지도 주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두 번을 이겼으면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하게 책망을 했을 때 아합도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에 그 일을 인하여 책망을 받았을 때 그냥 아합이 배옷만 입고 걸었는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아합이 회개하는 걸 봤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회개를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결국은 뭐라고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첫째 교만의 증거는 욕심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꼭 가져야 되겠다. 그럼 그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나 꼭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는 데까지만 내가 가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까지 가지겠다고 욕심이 생기면 그게 교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합의 왕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아들 아하시야가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아내 이세벨도 개들이 뜯어먹게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를 보내세요. 예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4대에 걸친 아합 왕조가 문을 내리고 5대에 걸친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남한국 유다에도 비극이 시작돼요. 뭐에서부터요? 결혼에서부터. 비극입니다. 너무너무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한 가지를 잘못했어요. 그게 자식의 결혼이었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는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어디의 공주냐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섬겼던 신이 뭐냐면 바알입니다. 그 바알의 신은 어떤 이 신이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아세라, 바알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아스다롯, 이제 섬으로 오면 비너스, 또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오면 아데나, 전부 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섬겨서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음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다 온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뭐냐면 어떤 신앙으로 전락을 해버리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내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섬기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되는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고. 그런데 이건 망각해버려요. 마음대로 살면서 어려움 당하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신앙을 내 이 땅에 가난해지거나 병들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을 붙들고 살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뭐 그런 게 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병들거나 이 땅에 가난하거나 사업 망하면 주여 주여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면 그게 신앙이지. 그건 바알 신앙이라고요. 그런 신앙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느냐면 막 기적행하고 표적행하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왕 같은 목사님 되면 명령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명령에 꼼짝 못하고.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은요, 다윗도 꼼짝을 못하고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다 꼼짝을 못합니다. 뭐 앞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그 나라의 왕은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릴 뿐이지 가장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건 사람이나 은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가 가고 더 사랑하는 우상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항상 그 우상 때문에 뭘 하느냐면 말씀에 순종을 하네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욕망이든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뭘 시도한 거냐면 왜 르호보암이나 아비야가 전쟁에 이겼어도 그 왕에 대한 좋은 평가를 역대기에서 하지 않느냐. 우상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상에 대해서 관대했어요. 그런데 아사나 여호사밧은 뭐라고요? 우상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그랬어요. 종교개혁에
정책을 펼쳤는데 아사 왕도 다 해파하다가 마지막에 산당에 손을 안 댔어요. 여호사밧도 마지막에 산당에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뭐냐면 우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우상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그런데 그 우상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우상 때문에 절대로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요,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앞선 거고 하나님보다 귀한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뭐가 안 돼요?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그게 돈이든 그게 쾌락이든 그게 자식이든. 그리고 그 우상은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줘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 볼 에스라의 꿈입니다. 에스라는 이 역대기는 뭐라고요? 열왕기와 달라요. 그래서 이게 18장의 이 결혼정책 아달랴의 얘기, 그 다음 20장의 그 암몬과 이런 전쟁의 얘기는 역대기에도 기록해 놓았지만 이 여호사밧의 17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정책은 열왕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역대기만 끼워 놓은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에스라가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17장과 19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국가 정책이 말씀을 가르치고 우상을 해파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것이 에스라의 강조점이에요. 에스라가 그 당시에 세우고자 했던 공동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거의 다 죽어버렸고 더 이상 이 나라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에스라가 본 비전은, 그러나 이 백성이 말씀만 붙으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강대국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전쟁마다, 이 역대기의 전쟁마다 다른 데는 뭐 전쟁 이기고 막 이렇게 많이 손도 안 대고 이긴 전쟁들이 나와요. 왜?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 지금 그 암몬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너희들은 뭡니까? 하나 싸울 거 없어. 구경만 해, 구경만. 이렇게. 구경만 해서 이기는 전쟁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 힘을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말씀만 붙으면 어떤 나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완전히 포로에서 돌아와서 비참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때 뭘 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히스기야 때 했던, 또 바로 요시야 때 했던 언약을 그들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언약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흥이 막 확 예루살렘에 두로의 상인들이 들어온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두로의 상인들이 들어왔느냐? 백성이 그 황폐해진 땅에 사람도 살지도 못했고 판자촌에 뭐 두로의 상인들이 고급 그 보석을 가지고 팔러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번잡하기 시작했고 부자들이 생겨나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오니까 두로의 상인들이 와서 아주 활발한 곳이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의 얘기가 느헤미야 13장에 나와 있죠. 왜? 조금만 부자가 되니까 다시 말씀에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핑계가 되어서
그만 예배도 안 드리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핑계가 돼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붙든 사람과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당장 말씀을 붙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 같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전부 다 형편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근데 형편을 따라갔던 사람은 다 이길 것 같은데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도록 똑같이 신명기 사관이든 역대기 사관이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역대기는 하나를,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에스라가 이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교훈은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나는 끝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만 붙들면요, 말씀만 붙들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 시대 때 포로에 기한했던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었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한 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 리더들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로님, 목사님 그러면 다 존경을 받았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근데 요즘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세상에 비난의 대상이 돼요. 이유는 너무 이기적이고 남을 이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들면 삽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충만한 부흥이 일어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에게 보장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세대에 크게 부흥하고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로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메데바사 로마처럼 지나가는 나라지만 여러분과 제가 속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사람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로드로 또 그분이 이 세상에 자기의 죄를 담당하신 자신의 제사장,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은 교회의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특별히 개척교회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말씀을 붙들면 되죠. 떡 먹고 밥 먹고 교제하던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우린 떡도 먹고 밥도 먹지만 우리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예배에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셀의 모임 속에서도 말씀이 있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떡을 먹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면 사는 것이죠.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흩어질 때가 아니라 코로나를 핑계를 대고 흩어질 때가 아니라 모일 때입니다. 그러나 뭐는요?
식사의 교제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부득이해야 되는 경우는 각자의 접시를 들어서 충분히 떨어져서 해야 되는 그런 때지 무분별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 셀 예배를 그냥 할 겁니다. 그러나 식사 교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꼭 셀 예배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식사 교제가 위험하고 아직까지 법적으로도 소모임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금지를 한다고 해서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죽을 뿐입니다. 왜? 시에서도 하고 여러분 식당 가보면 사람들은 메어 터지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버리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거 복음 안 전하면 죽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